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외경 에녹서에 나타난 외계 문명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서와 외계 문명. 성경에서 사라진 책인 에녹서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의 기록으로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가톨릭과 개신교 성경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우주선 묘사. 에녹은 천국을 방문해 그것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는 단순한 영적 장소가 아니라 보석으로 덮여인 벽, 깜빡이는 빛, 하늘을 나는 도시 등 현대의 우주선이나 우주기지와 흡사하게 묘사됩니다. 천문학적 지식. 에녹서는 인간의 천사 우리엘로부터 태양력 364일, 달의 주기, 별자리 이동 등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 네피림. 금기된 지식의 전수. 신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 200명의 천사들, 즉 감시자들을 보냈으나 이들은 인간 여성에게 매료되어 금기된 지식, 무기 제조, 점성술, 마법 등을 전수하고 인간과 결합했습니다. 거인 네피림의 탄생. 천사와 인간의 혼혈로 태어난 네피림 거인은 강력하고 잔인했으며 인류를 지배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등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외계인 하이브리드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을 고대 외계인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종을 만든 외계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노아의 기이한 탄생. 에녹서에 따르면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빛이 났으며 눈을 뜨면 온 집안이 해처럼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이 천사 즉 외계인의 자식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의 목적. 대홍수는 단순한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자손인 네피림들을 멸절시키고 인류를 리셋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현대 지질학 및 고기후학에서는 약 12,0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발생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전 세계적인 홍수 신화들로 미뤄보아 대홍수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방주 탐사 및 논란. 아라랏산의 이상물체. 미 CIA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했던 아라랏산의 아라랏 이상 현상 사진과 터키 두르피나르 지역에서 발견된 배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트는 이 지형에서 금속 탐지기와 레이더를 통해 인공적인 구조물과 금속 리벳과 석화된 나무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론 와이어트의 발견 중 상당수가 조작되었거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근거로 잃어버린 방주를 찾아서 호기심을 넘어 구원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미스테리에 열광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최근 유튜브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에녹서, 거인 네피림 혹은 고대 외계인설 같은 주제들이 큰 인기를 끕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노아는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스테리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자극적인 흥미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진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분별, 사실과 상상의 경계. 에녹서에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에녹서는 유익한 고대 문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외계인 하이브리드로 보거나
천사를 외계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성경 위에 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멀리서 온 방문객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유물에 대하여는 많은 이들이 아라랏산에서 나무 조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의 핵심은 배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왜 홍수가 일어났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대홍수가 주는 진짜 경고. 전 세계 수백 개의 문화권에서는 홍수 설화가 존재합니다. 이는 대홍수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심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세상은 네피림들을 인해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를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악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죄에 대한 심판과 고통스러운 리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심판 속에서 살 길은 단 하나, 방주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냐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조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을 위한 오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노아의 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나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장의 즐거움과 이런 자극적인 미스테리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창문이 옆이 아니라 위에만 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더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계인이나 거인들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실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세상의 흥미로운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인생을 구원할 진짜 방주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방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미스테리를 넘어서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